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죠. 손을 잡아 믿음으로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성전 앞에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흘러넘쳤고요, 불평이 많았던 입술이에요. 근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요,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이 안진뱅이가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은인이죠, 은인. 생명의 은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고요. 얼싸안고 얼마나 막 엎드려 절을 했겠죠. 그 사이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것은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집회를 열던 것이었어요. 오가던 사람 중에 이 안진뱅이 모르는 사람 없었다고요.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한 충격에 빠져야 합니다. 세상을 놀라킬 만한 거룩한 충격들이, 거룩한 기적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교회,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주는 함정도 같이 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유혹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즐기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순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영적으로 캐치해낸 거죠. 이 기적이 도리어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뭘 그렇게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지금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들 떨고 난리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느냐? 너희가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모르느냐? 왜 놀라고 그러느냐? 이 안진뱅이 하나 일으킨 거 가지고 뭘 놀라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희 교회가 요새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평일날 엄마들이 나와서 엄마 기도에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새벽 예배도 막 자리가 꽉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놀라운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으킨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여러분의 병이 치유된 것보다 더 진짜 기적은 뭐예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는 주목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큰 소리 내면서 나한테 집중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왜 나를 주목하니? 이건 내가 한 것 아니야. 이건 어쩌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베드로가 변한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갚아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흥의 현장에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놀라운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요, 목사가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여들기 시작하면요,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성도들도요, 자기가 헌신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적당히 영광을 내가 하나님과 반땅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온전히 100%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 반, 나 반 나눠 가지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그때입니다. 그게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기점에서 도리어 영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더 비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덫에 걸려서 많은 교회들이 비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놀라운 교회 지난 2년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어요. 내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부흥이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과 많은 응답과 많은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서 각처에서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많을수록 더 긴장해야 되고 더 부담을 갖고 더 엎드리는 시간이 길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서 걸려 넘어졌어요? 다윗이요? 태평성대할 때 걸려 넘어졌어요. 다윗이 어디서 걸려 넘어졌어요? 인구조사하다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인구조사하면서 내 힘이 얼마인지를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거기서 넘어진 거죠.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질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내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교회에 보일 때가 가장 교회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셔야 돼요. 설교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설교의 영광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지체도 연약합니다.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요, 도리어 위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위기가 됩니다. 창세기 9장을 생각해 볼까요? 노아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죠. 노아 홍수에서,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건 노아와 노아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홍수가 모두 끝나고 노아가 농사를 지은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농사져서 포도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로 만든 술을 먹고
취합니다. 받은 축복이 도리어 영적인 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인류가 멸망했는데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그 축복을 노년에 그가 도리어 영적인 위기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도리어 영적인 위기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놀라운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죠. 내년에는 여러분 상상 못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의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라고요. 그 힘은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부흥은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도의 자리가 나날이 차가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새벽 기도가 차고, 수요 기도회가 차고, 목요일 날 엄마 기도회가 차고, 이런 기대와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미루지 말고 곧장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건 작건 복을 주시면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사명으로 연결하십시오. 그 축복을 바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사명으로 바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곧장 연결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불러 모아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다 주신 거예요. 곧장 베드로가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 사람들 회개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이 기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8번이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미리 예수를 알리셨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은 강한 인생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만남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흥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제일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없던 길도 생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게 돌아가야 돼요. 그때 무너진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가정의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교회의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이 손만 대면 우물을 터뜨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세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완성은 언제나,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하나님, 끝은 예수님. 그거 붙잡으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4,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그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아멘. 너희의 죄는 예수를 거부한 것이다. 빌라도도 상식적인 사람이라 빌라도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너희는 바라바를 택했다. 예수를 못 박은 건 너희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병정도 군사들도 아닙니다. 예수를 못 박은 건 빌라도도 아닙니다. 예수는 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건 접니다. 예수를 못 박은 건 여러분입니다. 이 불편한 사실을 여러분은 올해도 계속 들으셨고 내년에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신 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라고요.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적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이고 성령은 연결의 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내가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받은 복으로, 주신 부흥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곧장 사명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본 사람이죠. 여러분, 본 사람 못 본 사람 천지차입니다. 본 사람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뭘 보면 알아요? 행동이 달라져 있어요. 행동이 다릅니다. 확신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깡그리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올인이에요. 여러분, 본 사람은 이래요.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사람은요, 바로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민기적거린다고요? 그건 본 사람 아닙니다. 본 사람은 생명 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겁니다. 여러분, 못 본 사람은 어때요? 제가 미쳤나 보지, 왜 저러지? 그런다, 그런 소리예요.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가고 두려움 없이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방관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고 체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일을 말해야 말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해야 말에 확신이 있고 말에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거기서 파워에서 하나님을 본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거에서.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보고하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죠. 이것은 이념도 아니고 이것은 신념도 아닙니다.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게 된 그 믿음.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예수로부터 나온 침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 믿음,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르요.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요, 병든 것을 고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도 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반쯤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조금 나서 절뚝거리고 조금 걸어다니다 금방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완전히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100% 낫는 거죠.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환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아픔과 상처, 그 뿌리까지, 근원까지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놀라운 교회는 도구이고 놀라운 교회는 통로입니다. 저는 놀라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 귀한 백성들로서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놀라운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힘은 예수 이름에서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걷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뛰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날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쓰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찬양.